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가 얼마나 눌림, 압력을 견디는지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눌림, 집에서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교회에서 받는 영적인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이유가 무엇이고, 악몽을 꾸면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위가 고장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견딜 수 없게 되면 저희에게 주어지는 압력을 완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밤하늘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달빛을 통해서 또는 갑자기 떨어지는 별똥별의 신기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눌림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눌리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발견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저희가 지치고 쓰러져 홀로 있을 때 조용히 말을 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동시에 위로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밤의 사역자이시며 홀로 몸부림치는 새벽의 사역자로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벗어나서 초연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만드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또한 만드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 고통마저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소한 곳에서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항상 일어나는 일상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속에서 고요를 만나게 하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평안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의 잔잔한 음성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 20번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외적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사례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나눈 20가지 사례를 정리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단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과적 성화, 비효과적 성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인격적 성화와 특권적 성화도 살펴보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성화될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의무와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외적 행위와 관련된 계명이 있습니다. 내적 의무와 관련된 계명이 있고 외적 행위와 관련된 계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대표적인 그 말씀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율법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5가지로 설명하고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99문에서는 8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말하는 5가지 해석 방법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는 첫째, 내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내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율법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자 이면에 숨겨진 뜻이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명령은 금지로, 금지는 명령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뭐뭐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해석하고, 또한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그 반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칼빈이 기독교강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는 기억하라. 네 번째 계명에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언어 사용을 할 때는 이것은 강조의 의미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명은 대상을 향한 사랑을 요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정하신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부모, 이웃, 생명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외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몸과 영혼에 함께 내려집니다. 그리고 동기, 과정, 결과에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배에도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적 행위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이 내적인 예배입니다. 이 내적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고 싶고, 더 많이 소망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 말고 예배의 외적 행위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바르게 듣는 것, 찬송하는 것, 지체들과 함께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는 분리된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와 마찬가지로 성격은 좀 다르지만 회개에도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참된 회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참된 회개는 사람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 비밀, 신비적인 측면이고 사람의 측면은 시간과 역사, 공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경험적이고 체험되는 것을 사람의 측면,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비밀적인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이유는 사망을 낳는 세상 근심과는 다르게 영원한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택자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단순하게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과 대조해서 사망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회개였습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불리는 참된 회개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는 세상 근심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는 대조적으로 참된 회개에는 경건한 슬픔이 함께 동반됩니다. 이것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근심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슬퍼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도 그렇습니다만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외적인 그 객관적 증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확신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핍은 유사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하나다,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행위는 감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밖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적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적인 것이 외적 의무로 계명을 지키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단순히 자신의 외적인 도덕성과 신앙의 실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거짓 믿음에 근거한 자기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책망을 받았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하는 내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로 소설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위근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위근호 교육, 청교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자기 기만에 대해서 쓴 책이 전원 교양곡이라는 책입니다. 좁은 사랑에 대한 그 신앙적 자기 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이사벨이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적인 상상력에 대한 자기 기만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배덕자라는 책은 개인주의적, 그 병든 사람이 자기 개인주의적, 자기 기만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책이 배덕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들을 보면 사람이 깊은 곳에 숨겨진 기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거룩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칭의를 위한 분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거룩을 위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거룩해지고 싶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들의 용서는 받고 싶지만 죄 속에 머물러 살고 있을 뿐입니다. 칭의와 거룩은 분리된 것이 아닌데, 칭의에서 성화가 나오는 것인데, 예배나 섬김의 의무도 그것을 행하는 행함의 본질에 의해서 선하다고 인정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 행위는 내적 본질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이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들의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 왕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그것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인재를 잘 등용해서 조직을 잘 조직하고 잘 꾸려야 한다. 행정체계를 잘해야 한다.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해야 하고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하고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쓰기, 읽기, 배우고 지켜 행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쓰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 이것은 외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왕같은 지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적 행위는 외적 행위에 선함과 의로움을 또한 부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믿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나 외적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적 사랑에서 그것으로부터 외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외적 의무만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마음이 더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할 때 최소한의 것을 해도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둘을 함께 하지 않으면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위선자나 형식주의자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가 결합될 때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적은 숫자의 사람이 할지라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요, 나의 교회라고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적 행위가 없다면 외적 행위의 예배로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요, 또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예배가 어찌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은 없는 교회가 어찌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성화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김을 위한 구분으로서의 성화입니다. 이 구분에는 또한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세속적이고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가 된 것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과 부정한 것과 결별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곳에서 건져낸 불결함과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화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분리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서 분리된 것은 하나님께 제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존재로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실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에서 어두운 데서 불결한 데서 빼내오신 것은 단지 빼낸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내부에서 실제로 정결을 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만 가지고 예배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실제로 변하게 된 내면적인 것, 외면의 섬김이 함께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천도서로서 토마스 왓슨의 회심에 관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회개가 아닌 것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도덕적 의를 행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경건의 규율을 지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교육과 법을 통해서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한번 비침을 얻는 것, 간혹적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 이거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것,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많이 하는 것, 종교적 의무를 많이 행하는 것, 이거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렸다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럼 회개를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마음의 변화고 몸의 평안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단 기준을 바로잡고, 회개는 삐뚤은 의지를 바로잡고, 회개는 뒤틀려진 감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거룩함으로, 절제로, 순결로, 근신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긍휼을 베풀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찾는 것이고, 특정한 음식이 송이꿀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무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회개는 죄를 피할 것을 골몰하면서 거룩한 소원으로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올리는 것이 회개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회개고, 전과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천국의 일을 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토마스 왓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 둘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신경 씁니다. 율법적이고 사망에 이르는 회개만 합니다. 이에 반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합니다. 외적 의무, 그것과 함께 내적 의무를 항상 주위에서 살핍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하는 차이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의무를 위선적으로 행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을 살피면서 신실함으로 행합니다. 외적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유사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더 넘치게 외적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떨어지는 별똥볼이 진짜 별보다 더 활활, 더 밝게 불타오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운 자격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내면에만 또는 외면에만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면과 함께 외면 모두에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본성을 새롭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본성은 내면의 것이요 선한 일은 외적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왕상 18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의 규례, 종교의 법을 따라서 자기 몸을 찢질하고 칼과 창으로 자기 살을 베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외적으로 자신의 몸을 칼로 창으로 찌르고 베었다고 그것이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금식하거나 슬퍼함이 없었습니다. 이방 성자는 종교적인 열심이 넘쳤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는 죽이려는 아들까지 살리는 규례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이방 선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자기 몸을 찢고 학대하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베고 찌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은 슬퍼함이 없고 살피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욥기 27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위선자는 전능자께 자기 몸을 드릴 수 있지만 전능자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위선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위선자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내면을 살피지 않습니다. 헌상의 정신으로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무시해버립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위선자는 그저 자기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유익인지 자기가 정한 그것을 행할 뿐입니다. 시간은 달콤하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광스럽지만 지옥은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사 그리스도인은 나와는 그것들은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처할 그 심판대 앞에서의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아직 젊다. 나와는 그 심판은, 지옥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는, 기능과 대상 사이에는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어울림이 있습니다.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인이 조화를 이루고 연약할다 할지라도 내면과 외면이 일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죄들의 용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더구나 죄들의 용서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그것대로 행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 죄를 없애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실제로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거룩의 차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은 내면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의무가 행하는 목적도 없습니다. 위선죄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의무의 동기, 이유, 원인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청결한 양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결한 양심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 위에 칭의 죄들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죄들의 용서는 청결한 양심, 내면을 살피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보다 우선은 상한 신명, 내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편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적인 상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의무도, 우리 신앙도 우리의 내적인 신적인 상태를 절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내적인 것을 살피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때 복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칭을,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복이 있다는 말을 해석해 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는, 죄가 가리워졌다. 이게 바로 죄들의 용서, 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가지고 시편 1편을 해석할 때 복 있는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칭의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면과 외형적인 섬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로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성화되고 있는, 내적과 외적으로 성화되고 있는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길을 함께 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외적 의무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분리된 상태에서 행위로만 그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섬기고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의무를 행하면 됩니다. 경외심이 가득함으로 외적 의무를 행하면 됩니다.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에 대한 증거로 삼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고 그리스도 안에 안주하면 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규례 안에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말씀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뻐하십시오. 의무를 최대한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 의무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그 의무를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의무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외적 의무를 다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청결한 양심 위에 믿음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내적 사역은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이 심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식은 어크널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삶에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중생의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행하지 못했던 영적 선을 행하게 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또한 선행의 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복음을 선택된 자에게 적용하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한 믿음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믿음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적 교사라고도 부릅니다. 또 성령님은 기도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돕는 교사라고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열매를 우리 안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죄들의 용서는 다른 말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부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진리를 가진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의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교회, 참된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죄들의 용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처럼 합당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 교회는 그 사람 안에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살피는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한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객관적 증거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칭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관문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3년간이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부흥주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을 준 후에 1년간 살폈습니다. 학습 후에 1년간 살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습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세례만 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등록교인이 되겠다고 등록카드만 써서 내면 됩니다.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카드만 써서 내면 세례를 누구든지 줍니다. 더 이상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살피는 일을 한국교회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누구든지 성도라고 불리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만 다니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교리가 지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물질에는 만몬을 함께 섬겨도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화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함께 해도 그것이 이상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종교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합니다. 그런데 급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일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종교 의식을 의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형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거룩의 힘을, 형벌의 능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적은 두었지만은 은혜의 본질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파라오의 깡마른 암소처럼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기는 하지만은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아니 유일의 가치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바꾸기는커녕 자신을 더더욱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사랑의 수준을 높여가려고 노력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생각만으로 해야지 하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모습으로 실제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기쁨의 이유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와 마가와 같은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고맙고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저 교인의 장부에 이름만 올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획일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 신자인가? 신자라면 나는 어떤 신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이름만 올려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는 주님의 동역자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학문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 같은 선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백성이라도 같은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옛말에는 성인이 있고 군자가 있고 상대하기 어려운 소인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글을 배우는 학문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서로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품성적 열매가 전부는 아닙니다. 품성적인 열매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내전적으로 드려지는 교회적인 성화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성내전적인 이 교회의 성화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교회가 그 시대에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서도 마찬가지지만 거룩한 공예라는 말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지체들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맡은 부분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통일된 하나의 몸으로 필연적으로 지체들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룩한 교통으로 나타나야 본질적인 교회됨을 이룹니다. 거룩한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지체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영향을 끼쳐서 또 저 사람의 신앙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게 됩니다. 각자도 거룩해야 하지만은 지체가 성내전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냉랭한 상태에 있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교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거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체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겨울철 뜨거운 화로에 가까이 다가가서 온몸을 녹이듯이 우리의 냉랭한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로에 가져가서 녹여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헐헐 타오르는 화로가 되어서 지체들의 냉랭한 영혼을 녹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뜨거운 사람이 냉랭한 지체를 녹여서 우리가 함께 뜨거운 난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드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고백하기를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교통합니까? 이것은 실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열기로 가득 차고 충만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터무니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더더욱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쬐어야 하고 하나님의 햇빛 안에 우리 냉랭한 심정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밥 먹고 세상 이야기로 그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피차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완고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고함이라는 것은 단단한 바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할 때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는 것, 냉랭함을 뜨겁게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거룩한 공교회가 서로 교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거룩이 우리 안에서 각자에게서도 이것이 자라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성례전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또한 이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영원한 분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으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 회개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개인적 거룩만이 아니라 개인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성례전적으로 교회가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교회입니까?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간다고 했는데 저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옛 길입니까? 새로운 길입니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교회 맞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죄가 거할 수는 있지만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저희는 죄와 싸우기를 기뻐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함이 풍성해지도록 분투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표준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며 저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 자기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작은 죄와 작은 의무사항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기를 미루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저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의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는 교회와 삶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까?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하여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저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교회만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모임은 아닙니까? 저희 실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것으로 자신을 살펴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교사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